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그리고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에 기초해서 나무 토막이란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나무 토막.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무가 등장하는데 그 서술이 좀 특별합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오늘 스가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은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천사 앞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소라는 말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거짓 고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주 업무이기도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또 관공서에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고발해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쁜 행동입니다. 그 천사 앞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여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가리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은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주장이 있고, 일부는 죄악에 더럽혀진 모든 인간의 상태를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자기 부정에 실패해서 불에 그슬린 것 같은 여호수아 개인의 초라한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타담한 나무토막 같은 존재, 이 기가 막힌 표현을 만났을 때 숯검정이 묻어서 더럽고 쓸모없는 타담한 나무토막 같은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나무 토막이 꺼내지기 전에 불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토막이 꺼내지기 전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두었다면 그 나무는 분명히 다 타서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았고 전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악을 제거하는 행위라고 본문이 부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러므로 스가랴 3장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스가랴 3장의 본문의 주제는 택한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불이 붙은 나무 토막을 급히 건져내셔서 불을 끄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 즉 타담한 나무 토막 같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 본데, 요한 웨슬레는 자신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사무엘 웨슬레와 수잔나 웨슬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인지 모르지만 요한 웨슬레의 부모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요한 웨슬레가 15번째 자식인데, 자기가 매우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형제가 많아서 자신이 불 속에 갇힌 줄도 몰랐던 부모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그때 이웃 사람이 용감하게 나타나서 불길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요한 웨슬레를 구해냈습니다.
그 후 스가랴서의 이 구절을 읽게 된 요한 웨슬레는 평생 동안 자신을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불에 그슬렸다는 표현은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려면 화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원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잊지 못할 은혜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형편이나 컨디션에 따라 너무도 쉽게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노래 한 곡을 잠깐 감상하겠는데요. 세상 노래의 가사에도 교훈적인 내용과 복음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유석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네, 잘 아시죠?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인데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올상기어이 흐르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당신은 내가 드린 내 마음을 고운 장난감처럼 조그만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이 고민에 잠겨있는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람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난감을 바꿔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기어이 부숴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당신은 내가 드린 내 마음을 고운 장난감처럼 조그만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이 고민에 잠겨있는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람아. 물론 이 노래는 어떤 대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노래를 만든 것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그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망가뜨리고 마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는 마침내 그것을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장난감을 준 것이 아니고 마음을 주었건만 소홀히 망가뜨리고 마침내 준 사람조차 잊어버린 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슬린 나무 토막에 불과한 우리를 아들이 나무에 접붙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잊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 가지를 쪼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의 진액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아마 입가에 내히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절은 하나님을 농부로, 주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운명을 알려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특별히 내놓을 만한 신앙적 업적이 없는 저로서는 가슴이 철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거하라는 단어는 그 영어 성경에는 abide in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머물다, 체류하다라는 뜻으로서 계속 있으라, 거기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것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주 안에서 거하는 자의 삶에 과실이 맺히는 원리가 나타나는데,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는 스스로를 저절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절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말씀입니다.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주를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좀 이 말씀이 이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주님을 떠나서 이룩한 모든 일, 그것이 행복이든 그것이 세상적 지위든 그것이 부든 어떤 실적이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을 과거에 긁어보셨죠? 로또를 사거나 복권을 긁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 이룬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떠난 자들이 그슬린 나무 토막에 그친 자이니 발에 채이거나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을 원할까요?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펼쳐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세상의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며 권세를 부리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액을 먹으며 사는 사람, 과연 그런 것을 원할까요?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해석하면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크고 많은 높은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본질이나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그 가지가 속한 포도나무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속한 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나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는 그런 행위보다 본질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자기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 열매이고, 전도나 헌금이나 이런 외형적인 그런 열매는 오히려 남의 가지에 열매를 맺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될 건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옆차선에서 갑자기 좋은 차가 쌩 하고 무리하게 뒤에서 따라오다가 옆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서 쌩 하고 추월을 나갑니다. 그러면 조금 젊은 사람들은 속상해서, 또 아니면 화가 나서 한번 따라잡기도 하고, 좀 심한 사람은 뭐라고 또 욕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싹 추월을 나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타고 갈 때는 물론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차가 좋진 않지만. 그런데 가족하고 갈 때는 그럴 수 없어서 충청도 말로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네. 그러고 마는데, 가다 보면 그 차가 추월 나가서 다음 교차로에 가보면 거기 서 있어요. 신호등에 막혀서. 근데 저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신호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섰다가 출발하고 저는 서지 않고 가던 속도로 계속 가니까 그 사람을 다시 추월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추월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교차로에서 그러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죠. 이와 같이 신호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이 빨리 가고 싶지만 신호가 열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인생이 운에 달렸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진액을 먹고 삶으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진액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의 언행 심사에는 항상 주님의 인격이 묻어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인내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와 절제, 친절함, 이러한 열매들은 어쩌면 저에게 가장 절실한 요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감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열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의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사모합시다. 이 엄청난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화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전소되어 재가 되어버렸을 저희들이었건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길에서 건져내 주셨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시고 저희들을 접붙이셔서 그 진액을 받아먹고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진액을 먹고 사는 저희들,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겸손함과 온유함과 친절함,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생수와 같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